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더라.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례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편한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한 그런 겨울 날씨입니다. 어제는 학당에 늘 수돗물을 졸졸졸 틀어놓는데 장로님의 장갔대요. 그래서 밤중에 생각이 나서 와서 보니까 학당의 바깥에 얼어서 30분씩이나 드라이기로 그걸 녹였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날씨 정말 춥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겨울의 추운 날씨가 상큼하고 상쾌한 그런 추위로 느껴지는 것은 아마 이곳의 공기가 맑고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지 얼마 전에 광주에서 아파트가 붕괴해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했습니다. 근데 집을 지을 때 가장 기초석을 튼튼히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하겠지요. 기울지 않도록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런 큰 기둥을 세워서 이게 집이 기울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를 바로 하는 것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아마 가장 우선시되는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예를 들어보면은 나무도 이렇게 뿌리가 보면은 동서남북의 가운데 사방으로 고르게 이렇게 쫙 나무 뿌리가 퍼져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나무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게 바르게 똑바로 서 있게 하는 그런 요건을 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바르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신학교에서 성경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로 치면 성경이라는 이 신학이라는 성경이라는 이 나무를 받쳐주는 다양한 그런 토대가 되는 공부들을 다양한 과목들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과목들을 두루두루 공부를 하면서 이 신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그런 학문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아마 그 예전에는 치유에 대해서 많이 그 설교를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 거 쭉 훑어보니까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회복하심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다가 이제는 방향이 어디로 갔냐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어떤 눈으로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한참 동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율법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은혜로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떠한 내가 어떠한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부로 이렇게 성경 이렇게 나눔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성경을 적용을 하는데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어떻게 저 본문을 저렇게 이해를 할까? 어떻게 저 본문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저렇게 이해를 할까 하고 깜짝 놀라면서 제가 왜 그랬을까 깊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 전체의 성경의 흐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오해하고 있다면은 그 성경 본문을 묵상할 때는 이 짧은 챕터를 이렇게 잡아서 하기 때문에 이 전체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다면은 저렇게 이 본문 가지고 오해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그 신앙의 삶, 그러니까 종교의 삶이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이다, 카톨릭이다 하는 그 종교를 떠나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또 많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기도에 대해서 찬양기도, 방언기도, 말씀 고백기도, 금식기도,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다가 제가 가장 기도에 대해서 드리고 싶었던 그 기도는 침묵기도, 향심기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침묵기도, 향심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서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놓고는 하질 않았지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침묵기도가, 향심기도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것이 침묵기도가 중세의 수도원에서 많이 했던 그런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그러한 그 많은 목회자님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러한 기도였어요. 왜 카톨릭 거를 가지고 왔느냐 하는 그런 지탄이었죠. 그런데 카톨릭 것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침묵 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장로교 통합교단에서 그 광나루 장신대학교 유혜룡 교수님께서 이 영성훈련, 침묵기도, 향심기도, 간상기도 여러 가지 이 영성기도 훈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광나루 장신대 신학생들이 2학년이 되면 전부 다 은성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영성훈련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은 기독교에서 보수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 향심 기도나 이런 영성 훈련에 대한 초청 강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유혜령 교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혜령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중에 가장 어려운 기도가 바로 침묵기도, 향심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침묵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는 무언가를 구해서 얻어내야 되는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기도는 참으로 어려운 기도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기도가 우리가 훈련하고 익숙해지면은 그 안에 굉장한 공간이 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품, 하나님 안에서의 쉼, 그것을 알게 되고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쉬게 되는 그러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침묵기도, 이 향심기도를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신앙이 세워지는 그 토대, 밑바탕에 있는 그 토대 있죠. 나무로 생각하면은 많은 잔뿌리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상하고 했던 그러한 견고한 그런 나의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정화시켜 나가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현존 의식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며 그 현존 의식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들을 떠내보내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는 집착과 욕망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그 과정에 바로 충묵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훈련을 하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견고한 진들, 그것들이 그런 것들이 균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일생 동안 내 안에서 자라왔던 잡초들, 쓴뿌리들이 느슨하게 풀어지며, 그런 것들이 이제는 풀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 내면에서 나를 방어하던 방어벽들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그리함으로써 내 안에 갇혀져 있던 그런 어두운 면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그런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깊은 휴식을 마음 놓고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러한 방향을 바꾸는 변화의 그러한 기도이며, 바로 이것이 복음으로서 초대되는 삶으로서 사는 그러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참된 치유와 행복이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향심기도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했고요. 말씀을 지금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을 내가 아침 저녁으로 나 스스로 이것을 향심기도의 훈련을 꾸준히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이제 적당히 하는 분도 계시고 아예 안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향심기도 이렇게 꾸준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의 그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깊은 그러한 그 기도로 들어갔을 때 그러한 우리가 원하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등장 인물은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분은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는 세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이 계급층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상류 계급, 중류, 그리고 하급, 천민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그 상류층 계급으로는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레위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상류층 그런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평민 계급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천대를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은 의사가 그때 아마 여기에 속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낙타몰이꾼, 그리고 뱃사공, 그리고 무드장이, 그리고 세리 등이 천대받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이런 직업은 천시를 받았고, 그리고 이런 직업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천대를 받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특히 그 성경에서 세리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세리를 강도와 같이 그 동급에 놓았어요. 세리와 강도. 세리를 죄인과 같이 동급에 놓고 세리와 죄인, 세리와 이방인, 세리와 창녀, 이렇게 세리를 굉장히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성경 본문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두 종류였어요. 지방의 관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좀 상류층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천대를 받는 거는 마찬가지였지만 돈이 많은 그런 세리, 지방 관세권을 갖고 있는 사케오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방 나머지 세리들은 거의 고용인 세리였고 하층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리들은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게 그 위에 있는 자기의 그 상선에게 그 뇌물을 줘야 됐고, 또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뇌물을 줘야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거둬야지만 그것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거두어서 동족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는 그런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그 어떠하냐면은 세리는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빈민 구제금을 못 냈어요. 받지를 않았어요. 세리가 너희들이 버는 돈은 불의한 돈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어려운 사람들도 덮지 마 하고 그런 것을 막았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그러한 그 권리를 박탈당했을 그 세상의 법적인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의 증인의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뜰을 밟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어요. 때문에 제사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으며 동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모든 사람부터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직업이 바로 세리였는데, 이러한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또한 바리새인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은 세리와 반대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 모든 율법과 선조들의 전통을 엄격히 지키는 그러한 엘리트층이었고, 그리고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그 법을 엄격히 따졌어요. 뭐 먹는 법, 안식일법, 계명 등을 엄격히 따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들,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민중들을 지지를 등에 업고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엄격하게 기도 시간을 지켜놓고 하루에 4번씩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봤을 때도 아주 그러한 존경받는, 그 민중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리고 그러한 그 우러러보는 그러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지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성전에 왔습니다. 그는 기도 시간에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의 자세를 보면은 서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서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그리고 힐끗 얼굴을 돌려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세리를 바라보며, 세리를 흘겨보며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너무나 떳떳한 자세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서서라는 언어의 뜻을 보면은 자신의 행동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가장 눈에 띄는 장소에서 가장 꼿꼿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던 대로 성전의 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장 꼿꼿한 자세로 서서 하나님께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넘어져서 죄를 지었는데, 자기는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고 버틴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자기의 지위도 자랑스러웠겠죠. 자기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도 그 일주일에 2번씩 하고, 그리고 또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 11조와 헌금을 내는 자기의 그 신앙의 그러한 그 종교 생활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또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감히 그 세리는 그 중앙 성전의 뜰을 밟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전의 뜰을 밟지도 못하고 저 멀리 성전뜰
바깥에서 거기서 이 서리는 감히 성경 13절에 보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며 가슴을 치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가 서 있는 장소는 성전들이 아니었고 성전에서 떨어져 있는 그러한 장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그 성전이 보이는 먼 발치, 성전들을 밟지 못한 그곳에서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볼 그런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세리는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그러한 정해진 그 세금 이상의 돈을 걷어야 되었어요. 왜냐면은 그래야지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그 위에다가 뇌물을 바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것 이상으로 거둬들인 그 자신의 행위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죄스럽고 부끄럽고 그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주 그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하는 그러한 기도의 그러한 문구이기도 합니다. 침묵기도학교에 가면은 이 기도를 훈련을 해요. 이 기도를 이제 예수 기도라고 하고 유혜령 교수님도 이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하겠지만 바로 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20분 동안 이것만 낭독을 자기 음성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기도를 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리고 주 예수여라고 주님하고 불었을 적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유하시며 또한 용서하시며 치유하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임을 신학적으로 고백하는 신학적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많이 드려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툭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툭 떨어지거나 걱정이 들거나 아니면 또 어떠한 그럴 때는 마음속에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개역개정과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 번역에서는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개역개정에서는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공동번역에서는요.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오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14절에 보면은 두 명의 기도를 바리새인이 기도를 했고 세리가 기도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반응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은요.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세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반응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중앙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세리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둘 다 자신이 어디서 기도하는지 알았습니다. 바리새인은 가장 돋보이는 성전 중앙에서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리는 성전뜰을 밟지 못하는 자신의 그런 처지를 어떻게 좀 안타까워했겠죠. 그러면서 성전에서 뜰에서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어느 분 앞에서 기도하는지, 어느 분 앞에 서 있는지 알았습니다. 어느 분 앞에 서 있는지 알았던 그 사실을 알았던 세리를 겸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현존과 현존의 만남이었습니다. 이것이 현존 앞에 서 있던 현존 앞에서 현존과 현존의 만남으로 드린 이 기도가 그 천한 죄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자리로 오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13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가슴을 치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품 안에 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 사랑방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현존으로 만나는 우리 사랑방 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